요한복음 강의 71번째,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 영탁의 노래 가사와 같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 오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남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 3번째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제자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없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하지만 곧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주님이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서 주님이 나와? 이 상황이다고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왜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왜 거기서 나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2번째, 해변에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3번째,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잘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적용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어디든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은 예배 중에 교회에서만 만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우리로 치면 교회입니다. 갈릴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 제자들이 놀란 거죠. 왜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나타나신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갈릴리에 왜 나타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의 질문은 아니신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 익숙한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면서 옷을 벗어 제끼면서부터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말하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냐고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정갈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질서를 따라 예배하십니까?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집은 어떠신가요? 청소는 돼 있나요? 구더기가 끌고 있지는 않나요? 바퀴벌레 집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애들은 어떻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양육사가 되어서 구슬땀을 흘리며 가정교회 식구들 챙긴 거 보면 대단한데, 혹시 여러분 집안 식구들은 밥을 잘 챙겨주고 계시냐고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혹시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생각을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주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 가정, 직장, 학교, 회소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갈릴리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여러분의 기업에 관하여 기도할 때 주시는 메시지,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소로 삼아라.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집 하는 사람들아, 네 집에 오는 손님한테 네가 성질낼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천사를 대하듯이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의 영역이고 예배의 영역이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본문을 깊게 보시면, 제자는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늘 했던 일인데, 익숙한 일인데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자꾸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잘 되어야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저 사람들은 왜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한데,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과 연결돼 있고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업에 한파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주님의 통치 영역 아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제자들은 스스로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참 재밌는 것은 익숙한 일을 하는데 수입이 없네요. 익숙한 일을 하는데 고기를 못 잡네요. 왜 그래요? 고기한테 명한 겁니다. 한 마리도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지 마. 요즘에 그 집이 시벨주를 하지 않아. 요즘에 그 집이 새벽 예배 안 나와. 손님이 한 명도 그 집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주님이 막아버리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물고기에게 명합니다. 모든 물고기는 짧은 시간, 이 순간 내가 정한 시간에 모든 물고기는 다 베드로의, 요한의 그물로 들어가. 그럼 모든 물고기가 다 그 그물로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에 그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실랍니까? 이래도 주님 없이 큰 소리 지실랍니까? 참 신기한 것은 건강관리를 많이 했다는 분이 빨리 자빠져. 건강을 위해서 온갖 좋은 건 다 드시고 모든 다이어트는 다 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데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연결시켜주지 않고는 돈 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 모든 돈 보내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에다 그물을 던질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사업이 될까요? 내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이 바다가 새로운 바다냐고요. 익숙한 바다,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평생 그 일 했던 사람들인데 안 됩니다. 왜? 그때마다 주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것들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 안 되잖아요.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 배에 올라서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린대.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술 퍼드신대. 밤새도록 술 드셨대. 아프니까 청춘이 돼. 아니, 아프니까 청춘이야. 왜 아플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더욱, 왜 꿈도 크고 가진 건 없고 우리 집안은 보니까 형편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놈들이 지 엄마를 괴롭히고 지 아버지를 괴롭히고 지 가문을 저주하고, 그럴수록 인생이 더 아플 뿐이지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누군가가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년의 때에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청년은 잘 됐어도 너는 안 돼. 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야 되는데 네가 네 맘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도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 다 예배하면 좋겠어. 청년들은 체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요, 전부 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막 팔팔하고 전부 다 주님 앞에서 막 그리고 무슨 뭐 운동하거나 뭐 축구하거나 뭐 술 먹을 때는 아주 그냥 먹방할 때는 그냥 막, 나머지는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지요. 식탁 교제와 사명 감당은 연결되어 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미리 뭐 해놓은 거예요? 숯불 펴두셨지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식탁으로의 초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자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통치 창조주이시잖아요. 근데 그분과의 한 끼 식사, 워렌 버핏과의 식사와 감히 비할 수 있을까요? 진정 왕과의 만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모여 기도할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 교제 가운데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도 치유가 있고, 우리가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할 때에도 식탁 가운데, 그래서 옛날에 참 성숙한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식탁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도 오늘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먹방 유튜버 촬영하는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식사 중에도 뭘 경험해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명을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장면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하신 사명 부여 사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주님이 뭘 했어요? 식탁을 세팅하셨잖아요. 숯불 펴놓고 물고기 준비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따뜻한 밥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불러서 먹어라.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어려워지는가? 성찬식 못지않게 중요한 이 위로 교제, 식탁 교제,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이 끝나면 캠프 떠납니다. 어떤 사역회 캠프 갑시다 이렇게 늘 했더니 그 안에 몇 분이 나한테 들리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리지 않게 얘기했는데 제 귀에는 들린 거죠. 뭘 교회가 어려운데 캠프를 떠나나? 뭘 자꾸 어려운데 목사님은 자꾸 저렇게 떠나자고 하나? 오늘 본문 좀 똑바로 잘 좀 읽으세요. 어떤 분이 자꾸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사명 감당의 자리에서 이탈됐어.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다시 식탁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방일 수도 있고 티타임일 수도 있고 가정교회 간의 친교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목사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 목사님이 웬일이세요? 양수사님이 웬일이세요? 단순히 예배 나오세요. 기도 나오세요. 왜 기도 안 나왔어요? 기도하셔야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사람이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고, 가족 캠프 같은 데에도 와야 될 가족은 안 오고 안 와도 잘 살고 있는 집은 꼭 오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을 안 빼도 되는 사람은 계속 살 뺀다 그러고, 살을 빼야 될 인간은 계속 먹고. 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 그러면 곧 죽는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를 불러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얘기 기자도 하지 않고 밥만 먹는 겁니다. 왜 나 만나자고 했습니까? 뭐 할 말 있는 거 아닙니까? 밥 한 끼 먹으려고 만났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알고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위로이고 격려이고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집에 들어오면 자식한테 먼저 하는 말이 밥 먹어라. 항상 부모님이 썩을 놈 같은 아들들이 밖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와도 밥 먹어라. 밥 차려놨다. 요즘 엄마들은 아니고요. 밥은 안 주니까 요즘 엄마들은. 나는 예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필리핀 선교 열심히 가는데 필리핀 선교 머리 2번 볶을 거 1번만 볶고 머리 3번 자를 거 1번만 자르고 선교합시다 못 입고 못 먹고 선교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선교가 조만간에 중단이 되더라. 왜 그래요? 육신을 입은 우리의 인간 지칩니다. 필리핀에 있는 영혼도 귀하지만 필리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대원도 귀합니다. 목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따뜻한 생선을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요, 청소 한번 했다 그래. 청소 한번 했다. 청소하는 일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땀 찔찔 흘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꼭 차를 마시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위로하는 이런 격려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김 집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언제부터 이 권사님이 헌금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을 청지하고 책망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더 괴로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점점 멀어져.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떠날 때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밥상 공동체입니다. 밥상 공동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 늘 저를 만나는 사람은 뭔 캠프를 떠나냐고 하는데 저와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 캠프 중에 치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등록했다 그러더라. 너무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줬는데 그때 내 가슴이 녹아졌습니다. 손 한 번 잡아준 게 뭐라고, 안아준 게 뭐라고, 밥 한 끼 먹은 게 뭐라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5대 신앙 기준표를 놓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정죄가 일상이 돼버리지 않았나. 저는 기준을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양육사에게 뭘 가르쳤냐, 항상 저와 제가 영사를 데리고 가서 항상 했던 일이 뭐냐, 대단한 세미나를, 강사를 불러서 세미나를 했던 것보다는 항상 먹고 마시고 그들을 품고 한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일을 늘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또 달려갈 힘을 얻었고 오늘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난 양육사들이요, 똑똑하게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 들리지 않고 목사의 설교를 50번 들어서 탁 요약 정리해서 착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따라와주면 좋아. 우리 교회도 제 설교 듣고 착착 따라와주면 문제가 없어. 언제부턴가 처지는 사람이 처지고 삐딱하고 성질내고 헌신의 자리에서 점점 이탈되고,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건 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 따뜻한 밥상 공동체. 사람이 멀리 서 있을 때는 엄청 세 보이는데 가까이 만나보면 서로 느낌이 다릅니다. 교수님도 정말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수업 시간에 막 다 F를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교수님인데 교수실에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먹고 오면 교수님에 대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 교수님도 그 연구실에서만큼은 도끼 막 품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당장 낙자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윤영이가 웬일일까? 내 방에 왜 왔을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 중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여자 교수님, 서울대 졸업하셔가지고 그 긍지가 대단하고, 와 아주 그냥 영미 소설, 영미 시를 탁 낭송할 때 이야. 내 연구실에 갔더니 그분이 항상 딱 칼 잡힌 정장 바지만, 이 정장만 입고 있다가 연구실에 갔더니 주름 치마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거기 놀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롬 교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교실에서만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다. 정 갈 데가 없거든 네 집이라도 데리고 가라. 네 집 데려가 애들하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와라. 애들하고 라면 한번 끓여 먹는. 나는요 어디 교회 부흥회 갔을 때 그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항상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콜라 안 드십니까? 나보고 이래. 좋아죠. 한잔 합시다. 나는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나랑 콜라 먹어준 것이 나는 은혜가 돼. 항상 나이들 뭐라고 말하냐, 콜라 드시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의학자들은요 콜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콜라 먹으면 목사님 배보니까 콜라 먹으면 안 되겠네. 이거 진짜 붕해할 마음이 쫙 사라져 그냥.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 머리 허연 목사님이, 목사님 콜라 안 드십니까? 좋아하는데요. 나도 콜라 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치유가 돼. 치유가 회복이 되고 부흥에도 잘하고 싶고. 여러분과 제가 선생님이 교실에서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이미지요, 집에 가서 만났을 때 그 이미지,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예수님, 장난 아니야. 배반자의 길을 걸어갔던 자기들은 이미 능지처참을 당할 것 같아. 예수님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웬일? 왜 오셨어요? 우리 배반자 체포하러 오셨나요? 그랬더니 밥 먹자. 그 파딱파딱한 생선 좀 갖고 와라. 그 뭐 해를 떴나 모르겠네. 그거 봐라. 생선 냄새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했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 성지순례 가보시면. 난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서히 언제부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 잊어버리니까 양육사들이 밥 먹는 일을 소홀히 하더라고요. 현대인들 집밥 못 먹고 삽니다. 현대인들 집밥 못 먹고 삽니다. 양육사님들이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일 때 그 가정교회 모임은 활성화될 겁니다.
기도에 나오라고 한 것도 중요하고 뭐 성경 통독한 것도 중요한데 양 목사님이 따뜻한 집밥 차려서 다 먹이려고 마음먹은 집 모임이 활성화될 겁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새가족 팀들은 알 겁니다. 매주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감동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가족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밥 맛있죠. 우리 교회 밥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죠. 제가 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들였는데 이 정도 음식이 나오려면 분명히 본인들이 더 들였어. 때로는 그 준 것들 중에 일부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던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가정교회가 나는 없다고 봐. 그 정도 만들어내려면 이번 주 우리 이명필 집사는 온통일 머리가 그냥 붕 떠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정교회 찬 때문에. 왜 찬해 그냥 그랬더니 제가요 소머리 국밥을 한다 그래가지고 소대가리를 5개를 사다 놨는데 요놈을 언제 삶고 언제 하고 어제 소대가리를 삶아가지고 국밥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일부 보냈더라. 먹었는데 노린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지 다 먹었네. 내가 어젯밤에 미리 과일을 몇 개 먹어가지고 저녁을 안 먹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또 소머리 국밥이 와가지고 아니 수일에 찬에 소머리 국밥 나온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난 진짜요 음식 하나하나를 볼 때 이건 진짜 나물을 묻혀도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 구색 맞추기 언제부턴가 저 한정식집 같은 잘 안 가잖아요. 반찬이 뭐 25가지 나오는데 구색 맞추기 반찬이 많지 하나하나가 살아있지를 않더라고. 근데 몇 가지 안 나오는데 반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집이 있다고요. 때로는 양육사가 갑자기 시루에 빠질 때가 있어.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총무권사의 설레발입니다. 총무권사가 뭔가를 쫙 해서 우리 양육사 힘든가 보다 이러면서 쫙 오늘은 삼계탕을 먹어봅시다 이러면서 뭔가 그 안에서 양육사님이 생일인 줄 알았으면 케이크를 사다가 쫙 케이크 축하를 하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생일 축하를 받아보니까 정말 교회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 주일이기도 하고 권사님들한테 미리 의논을 안 해서 권사님들이 차려준 밥은 그런 뭐 이렇게 해서 살게 됐는데 권사님들 생일 축하를 받고 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더 많이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대학 떨어져 봤다 그래. 대학 떨어져 봤. 여러분 대학 떨어져 보셨나요?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을 때 집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눈치를 보이는지. 진짜 그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 기분 나쁘면 탁 눈빛이 시게 눈이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미소가 사라져서 미소가 자세차도 해보고 신발 구두 닦아보는데 목사 생각해보니까 목사 아들이 대학 떨어져가지고 식구들 놀고 자빠져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면목이 없는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그때 아버지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어머니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이러할 때 대학 떨어진 아들의 마음속에 불끈 올라오는 그 무엇이 있겠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대학 떨어져서 방구석 놀고 있는 아들한테 너는 뭐 새끼는 처음 놀으니까 기분이 좋냐? 왜 저런 놈의 새끼를 내가 뭐 먹고 나가지고 이때 아들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 그런 놈입니다. 예. 그런지 몰랐습니까? 점점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커요.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면목이 없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니 고기가 또 안 잡힙니다. 고기가 잘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너 떠나니까 잘 되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밥 먹자. 밥 먹으니까 어때? 주님 그때가 좋았는데라. 주님이랑 그냥 돌아다닐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 따뜻한 밥 한 끼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방문해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교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한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더 탁월한 애찬을 베풀고, 우리는 스테이 가운데도 이 원리를 포함시켜서 그분들 평생 사역자라고요. 남만 돕고 살았지 섬김 받아본 적 없어. 우리는 그분들한테 대단한 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첫째 날부터 연어 파티부터 열어서 거의 1:1 전담마크 하듯이 그분들을 섬겨드립니다. 최고의 것들로 차를 마시면서 당분간 차를 못 내리지 않겠나. 요즘에 어깨가 나간 것 같아요. 드디어 왼손으로 내릴 수도 없고, 얼마나 차를 많이 내렸던지. 그 안에서 눈물이 일어나고, 참 그 차 마시는 테이블이 신기한 것은 차밖에 안 들였는데 좀 지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이 나오고 갑자기 막 사실은 이렇고요. 막 갑자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차에다 뭘 탄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정도로 조금 지나면 막 또. 그러니까 거기서 세미나를 한 게 아니야. 세미나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차를 마셨는데 거기서 자기의 가정 고백이 나오고 목사님의 눈물이 터지고 우리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래서 목사님이 차에다가 좀 뭘 약간 탄 것 같다고. 샬롬 스쿨 캠프 가운데서도 대단한 세미나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밤새도록 12시까지 11시까지 미니 운동회를 준비했더라고요. 같이 먹고 같이 수영하고 같이 캠프를 지내니까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꿈틀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막 살고 있는 놈인데 엄마가 품어주니까 정말 가슴에 다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하시는 분,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사랑받지 못하니까 버려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 교회가요, 잘 가르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늘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